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죠. 잘했죠? 또 어려서 교회에서 이제 쭉 생활하다가 우리 이준우 목사님 그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저는 고등부 부장을 하고 우리 이준우 전도사님은 중등부 부장을 했는데, 중등부는 굉장히 잘 부흥을 하는데 고등부는 뭐 그저 그랬습니다. 부흥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일일 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간증할 것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렇게 선교사가 되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뭐 그야말로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던데, 뭐 간증한다고 하면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글쎄요, 아이들이 죽은 일,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요. 아무튼 말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급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번에 파우아라는 대회를 그 플러에서 했는데요. 그 파우아는 한국 분들이 세운 선교지의 대학들의 연합체입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까 여기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IMF 때 그때 갑자기 환율이 뛰고 나라가 어려워져서 선교사들이 많이 되돌아와야 될 그때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분들이 아주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한국 선교사들 되돌아오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그 후원을 작정하고, 그래서 한국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전력도 있고, 또 저는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한 인도해를 몇 년 다녔는데요. 이렇게 가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도 이렇게 한번 고향을 떠나서 생활했던 분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민들이 하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필리핀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는 제가 있을 때 한 15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분들이 오지에 있으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필리핀으로 와서 저희가 학교에서 호스팅을 하고 애들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 미국 시애틀에서 어떤 한인교회 분들이 선교사 자녀들을 뭘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저희 아내가 아이들 기숙사에서 같이 또 돌보고 있었을 텐데, 그 얘기 나누다가 한번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터키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네팔에서도 오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필리핀에 있었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리조트에 2박 3일을 가서 이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놀아줬어요. 이게 한국 분들 컨셉으로는 좀 안 맞죠? 우리는 모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리조트에서 놀아줬는데, 그 2박 3일 노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니까 좀 소외도 되고, 어떤 경우는 자살 충동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결손들이 많으니까 컴플렉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특별히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은 선교사 자녀들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현지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은 나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현지어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이렇게 모국을 떠난 분들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부모님이 바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어려운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 분들도 그래요. 목회자 자녀나 이런 분들이 잘 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다 회복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시애틀에서 오신 교무인분들하고 꼭 자녀와 부모님이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너무 바빠서 애한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전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편해요. 막 그럼 올목올목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버지들은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아이들 키우는데 난 죽으라고 돈 벌어서 키우는데 이 녀석 우리를 이해도 잘 못하고, 때때로 아이들은 뭐 영어권에서 하니까 한국말 하는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어른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그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2박 3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만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자녀들이 어떤지 그런 거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대략 미루어 짐작컨대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장성해서 자기 삶을 살겠지만,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것, 그런 것이 뭐 보통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정했는데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주신 세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네 자신이 복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이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건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75세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때는 사라는 10살이 어려서 65세예요. 아기를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은 언제 낳았습니까? 2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약속하고 25년 동안 지키지 않으면 보통 어긴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낳았습니다. 100세 때 낳게 됐어요. 사라는 9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좀 빨리빨리 자손이 나오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낳은 이삭 18살 되니까 하나님이 바쳐라. 그래서 지나갔죠. 아주 잘, 정말 믿음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한 20살쯤 빨리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37살에 죽어서 사라는 딱 이삭 하나 낳은 걸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에게는 참 의아한 일이죠. 시작부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죠? 빨리빨리 계산합시다. 140살. 140살에 겨우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빨리 좀 낳으면 참 좋겠는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못 낳아서 기다리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60살. 160살 때 겨우 손주 둘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 벌써 손주가 둘이거든요. 160살에 손주 둘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손주들이 15살 될 때, 야곱도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손주 딱 둘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175세.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나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도 약속을 지켰다고 다 대답하셨어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당시에는 그 조그마한 고을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롯이라는 사촌과 이웃 몇 정도나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죠. 창대하지도 않았어요.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켜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약속은 겨우 조그만 그 싹 하나가 나는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야 이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에서 12형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을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막 번성했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요. 뒤에 가면 15장 5절에는 아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자손들에게도 계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뒤에 가서 정말 오랜 이후에, 이건 몇백 년 혹은 거의 1000년 넘는 세월을 거쳐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지,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것을 보질 못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알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다는,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나겠다는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건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죠. 이 세 가지 약속은 지금에서 우리가 볼 때 지켜졌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때때로 야,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때로 조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준우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30대에는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송교제 가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돼서 제가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부산 출신 계십니까? 경상도. 네. 경상도 살기 참 힘들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다르세요. 어디 급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크고, 저같이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다가 이제 또 부르심이 있어서 파푸아뉴기니에 갔다가 이제 한동국제학교에도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인도에 왔다 갔다 한 3년을 했는데, 인도 정부가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비자를 주질 않아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까마득합니다.
아프리카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형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문화도 있고 저는 여전히 저 인생에 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지만 내가 해왔던 일에 관해서 도대체 무슨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일에 관해서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가지는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각을 한번 조금 넓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이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죠. 저는 한국 분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죠.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데 내 삶에서 뭔가 성취해내고 뭔가 이루어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 잘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가지 있으면요 9가지는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국제적인 NGO 단체는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사회봉사활동 불교인들, 천주교인들보다도 10배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 자그마한 일, 이게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유욕, 뭐 이를테면 세습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맹렬하게 비난을 해서 요즘은 노방전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아우 너 예쁘다 그러면 꼭 유괴범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욕심이 많고 열정은 있으니까 막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내 시각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우리의 삶을 보는 연습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 전체는요 일종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약 550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풀으시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가 돼요. 저는 한때 성경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교과서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그거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한 550개 되는 이야기를 큰 이야기로 하면, 이제 큰 내러티브죠. 큰 이야기로 하면 한 7개 정도로 챕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장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장으로 나누는 거 꼭 국어 시간에 한 것 같지 않으세요? 국어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문단 나누기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 어렸을 때 공부하신 거 생각하면서 제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 장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이런 게 아니라 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두 번째 장은 뭘까요? 타락입니다. 반역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반역을 했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됐죠. 죄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성경의 창조와 타락의 장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죠?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를 만드는 것인가를 쓴 책이다. 뭐라고 규정했어요? 인간을 악한 존재라. 그렇습니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토탈리 큰 그 딜레마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내적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 연약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해요? 성경 말씀이어야 하죠. 진리신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창조 이후에 곧바로 사람들은 타락해서 타락한 역사를 써가는 거죠. 자, 그 증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는데요. 누가 착한 아들이고 누가 좀 안 좋은 아들입니까? 아벨이 괜찮은 아들이고 가인이 안 좋은 아들인데 그런데 누가 죽었죠? 착한 아들이 죽었어요. 가인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객관적으로 선, 악을 판단해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책이죠.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농사를 잘 짓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13장에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애굽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때 이미 75세 정도 됐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야,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도 이거 시험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냥 소, 양 이런 것만 준 게 아니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종들까지 막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실제 아내 삼으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는데 아니다 아내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서 제정신이 있으면 선물 준 거 다 빼앗고 막 벌을 주고 보내줘야 되는데 빨리 가라고 그냥 보내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이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기근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능력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믿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그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조금 되돌아가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악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죠? 창세기 5장 끝에 창세기 6장 가면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세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은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시죠? 자, 다시 갑니다. 제 1장은 뭐라고요? 창조의 장이에요. 제 2장은 타락의 장. 제 3장은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장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만 이야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타락 이후에 한 가지 이야기 줄거리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복선으로 그려져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족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3장이 여기까지 됐어요. 4장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죄악된 사람들의 죄악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장이에요. 주로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복음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손잡아 주시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여기저기 선교지를 다니니까 저희 후배들이 가끔 물어요. 선배님,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셔서 파푸아뉴기니를 가게 되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사인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거기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가는 거야. 제게는 특별히 어떤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4장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예요. 5번째 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예요. 이른바 사도행전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5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 아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 그 다음 장이 문제입니다. 6번째 장은 비어 있습니다. empty예요. 이른바 사도행전 29장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장 7장을 기록해요. 그 7장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6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이를테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해 오시는가를 기록할 빈 공간이죠. 그 공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쓰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교육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일반 세속적인 가치와 다른 인간상의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어려운 이스라엘 땅에 그때의 그 장소에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유 없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한 세대를 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당대에 보지 못했지만 당대에 가질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귀한 거죠.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 다음 제너레이션들을 통해서 내 다음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그거 다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거 다 해낸다는 것은 교만이죠.
요즘 무슨 사회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한 이란 말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일하자. 이제 저개발 국가를 개발하거나 그럴 때 항상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지속 가능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자체가 다소 교만이 섞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일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들의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참 슬픕니다. 물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지만 이제 와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서글픈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89이신데 다리가 좀 아프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머니 친구분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막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요즘 참 쓸쓸하다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6.25 때 결혼을 하셨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다 거쳐서 사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89이신데 이 멘탈리티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맏아들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선교지에 가는 것에 관해서 참 마음이 힘들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성경에도 장자들은 보통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머니 스스로의 삶을 생각할 때 쓸쓸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대단히 총명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11명인데 그 맏며느리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편찮으셔서 제가 그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어머니 그 친척들 그 생일 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A4 용지를 하나 가득 한글로 이름 쓰고 한자로 이름 쓰고 양력 음력까지 해서 쫙 적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저의 삶도 얻게 됐고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세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지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삽니다. 저희가 필리핀으로 갈 때 갔다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참 고맙다. 근데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저희 아내가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교회 옆에 있는 집을 사버렸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거기 어머니가 있을 집이다. 그러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교회에 있는 그 집에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 저희 어머니 위대하신 분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절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때때로 제 삶을 붙들고 있는 큰 힘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죠. 위대한 삶을 사신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노인 성경 이야기반을 운영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있고 오후 예배 중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방방 모여 계시는데 노인 이야기반을 하세요. 왜냐하면 뒤늦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도 모르고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구원의 섭리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고 성경 이야기반을 하세요. 그러나 그분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이 씁쓸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도 굉장히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6장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써 가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쓸 자격이 있는가? 누가 성경의 제 6장을 쓸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대단히 괜찮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아주 사업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간이 벌써 한 30분 지났네요.
일단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졸린 톤이라서 톤을 좀 높여서 하느라. 무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만일에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쓰시면 그의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잘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물론 무명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우리 야곱 이야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는 허다한 사람들 얘기 그만두고 아브라함 자손들, 그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형이었죠? 누가 훌륭했었습니까? 에서가 훨씬 나은 남자였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덕목인데, 힘도 세고, 털도 많이 나고, 이 남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털을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에서라고 속였는데, 나중 보면요,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서 어찌저찌 하다가 아내가 넷이 되고 자손이 12 되었는데, 창세기 33장, 35장, 34, 35장 그때 보면 이 야곱이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두려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네가 이겼다. 뭐 어디 가서 굉장한 승전보를 올려서 그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에서는 그 야곱을 맞으러 몇 명 데리고 나왔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그 양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에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명이었으니까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그 원래 살던 땅에 되돌아오니까 에서가 그 땅을 떠납니다. 야곱에게 너 여기 살아라 그러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쿨해요. 그죠? 같이 있으면 뭔가 부딪힐까봐 자기가 떠나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야곱은 교활하죠.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 교활함을 자기 인생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참 재밌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중심 인물이 되는가? 우리가 야곱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 야곱의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 방언을 쓰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날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어부들이고 그야말로 요즘 한국말로 좀 찌질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미션을 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요즘 영화 제목으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단서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성경에 꽤 괜찮은 사람들은 집을 떠났거나 고향을 떠났거나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야곱도 쫓겨갔다 왔고요. 요셉도 붙들려 갔고요. 많은 선지자들은 포로로 다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할까요? 그건 떠나온 여러분들이 아시죠. 집 떠난 사람들, 고향 떠난 사람들을 쓰시는 예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알게 됐어요. 엊그제 제가 파워와 대회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 북한에 근 3년 동안 옥류되었다가 겨우 살아나오신 분이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는 성경이 꽤 괜찮은 사람들은 감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말을 첨가해야 되겠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고 다윗도 쫓겨다녔고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고, 혹시 감옥에 좀 들어갔다 오셨나요? 앞으로 그거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감옥에 좀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그랬으니 그는 공통점은 뭐예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반드시 집 떠났다거나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향을 떠나면서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친척도 다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은 거기 가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기 그 청년들 예배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짧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이곳에 나게 하셨으니 내가 내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이죠.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뒤에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는 오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론을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거의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이루신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삶의 영역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삶이 그 이후에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그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속 믿고 성경에 6장을 쓰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따가 오후에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